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셔서 또 땀 흘리고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과 속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있고 또 내일도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동안의 삶 속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였나? 물론 부모님, 가족들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가족 외에도 친구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든지 누군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을 준 사람, 내 인생에 있어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준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잊을 수 없고 고마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주의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게 되고 구원받는 길로 가게 되도록 우리를 전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귀하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 또 어떤 분들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준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분들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고맙다라고 전화 한 통이라도 꼭 한 번 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님의 생명을 잃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을 잘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가족 중에 또 자녀들 가운데에 전도하려고 애쓰는데도 잘 전도가 되지 않고 또 주님 곁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지막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잘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심는 것, 또 물을 주는 것,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씨앗을 심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885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의 숫자는 총 1559명입니다. 1559명의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자기의 그러한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고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서 어떤 분들은 총에 맞아, 어떤 분들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추방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라리아, 전염병,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씨앗을 심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 십자가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도 예수님 믿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하나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아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안의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이 아담스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대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복음 사역지로 선정을 하고 대구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3S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어려운 것은 S, 스멜, 냄새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가는 곳곳마다 오물 처리가 잘 안 돼 있고 화장실 시설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냄새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모크, 연기요. 그래서 집집마다 밥을 할 때마다 나무를 떼고 난방을 할 때마다 나무를 떼는데 얼마나 연기가 지독하고 얼마나 자욱한지 그 연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S는 사운드. 밤마다 개소리, 개 짖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들리고 또 무당이 굿하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렸대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선교사님이 대구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7년에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고향 땅인 미국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1년을 쉬시고 다시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가는데, 내가 뭘 좀 들고 가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좋아하는 과일이 있었답니다. 그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요? 사과예요, 사과.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이 조선 땅에는 사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열릴지 모르니까 이 주머니에다가 사과 씨앗을 가지고 이제 입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 이제 사과를 심었는데 그 사과 씨앗이 토질과 토양, 기후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잘 나무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몇 지인들에게 이 사과 열매를 주니까 너무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나무를 이제 더 키운 다음에 씨앗을 대구에 쭉 뿌리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대구가 뭐로 유명하게 됐을까요? 사과로 유명하게 된 거예요. 대구에서부터 사과가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전역으로 사과가 퍼져나간 거죠. 사과가 유명한 지역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우리 우성 쪽에서도 사과를 키우는데 제일 원조가 된 것은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들어온 씨앗, 작은 씨앗 하나,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사과가 제일 처음 이렇게 아담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과 속에 보면 사과 속에 뭐가 있을까요? 씨앗이 있습니다. 사과 속 안에 있는 씨앗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씨앗 안에 있는 또 다른 사과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게 되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사과 속 씨앗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의 씨앗은 언젠간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조선에 왔을 때는 열매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또 미신의 나라였어요.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교사님들은 눈물로 목숨을 바쳐가며 심으셨어요.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속 씨앗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잠시 보시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가만히 두면 됩니다.
네, 안 되네요. 아까 미리 해볼 때는 됐는데, 네,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한 선교사님, 이제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했어요. 평생을 선교 활동을 했는데 몇 명을 전도했냐면 딱 한 명을 전도한 거예요. 평생을 전도했는데, 평생을 아프리카 땅에서 헌신했는데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영혼 전도된 그 영혼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100년 후 아프리카에는 13,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알의 씨앗은 정말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이제 우성에 있는 어느 그 하우스에, 오이 하우스에 한번 제가 가봤거든요. 하우스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오이 하우스에 보니까 별거 없어 보이는데 한 줄기에 오이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그 심을 때는 그 오이 열매가 안 보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위로 쭉 가지가 올라가가지고 가지마다 그냥 오이들이 주렁주렁 굉장히 많이 이제 맺혀 있더라고요. 우리 우성이 오이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씨앗을 심을 때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 정말 놀랍게 많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줌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린 것을 잊지 않고 이제 그러한 복음의 열매,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계에 나가 있어요. 2023년도 통계상으로 보면 한국 국적의 선교사님은 21,917명이에요. 그리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간 선교사님들은 451명,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 국제 선교사님은 950명. 이렇게 거의 3만 명 가까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가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미개한 나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저는 이제 인도 땅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님을 찾아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차명철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7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죠? 네, 그 선교사님 계신 인도에 이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인도는 지금 인구수가 14억 명입니다. 14억 명인데 아마 중국보다도 인구가 더 많아져 가지고 전 세계 인구수 1위. 그 가운데 힌두교가 90%입니다. 가보면 띠까라고 해가지고 이 이마에다 빨간색을 칠해요. 이게 이제 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거리에 다녀보면 이러한 띠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기독교는 3%밖에 안 되지만 3%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인구수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8시간을 인도로 갔어요. 8시간 인도에 가서 인도에 처음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도 이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인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벌써 이렇게 이단 우리들이 생각하면 타종교 이런 여러 가지 불교 마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도에 가자마자 인도는 왜 이렇게 안개가 많을까? 안개가 너무 뿌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야, 하필 가는 날에 안개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성사님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게 안개가 아니라 먼지예요. 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11월 달, 12월 달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먼지가 있어서 전 세계에서 이제 공기가 제일 안 좋은 나라래요. 특별히 이 델리, 수도인 델리를 중심으로 굉장히 먼지가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하루를 묵고 다시 또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18년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파송한 교회, 인천에 있는 파송교회에서 선교센터를 지어줬어요. 선교센터를 지어줘서 여기서 방과후 이제 어린이 학교 사역을 합니다.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피아노 가르쳐주고 또 그 외에 이제 빈민 구제 사역도 하고 또 병에 걸린 분들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또 구제 사역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교회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여러분 이 화면에 잘 보이세요? 우리나라 몇 년도의 모습일까요? 한 60년대 모습 정도 될까요? 60년대나 70년대 집은 다 쓰러져가는 그런 운막 같은 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물 사정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처음 가서 물을 마셨는데 녹물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녹물.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 닦을 때도 그 물로 잠깐 닦고 꼭 생수물을 사가지고 입가심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물 사정도 안 좋아요. 이렇게 손님이 왔다고 이제 가자마자 이제 우유를 타주는데 이렇게 완전 옛날 화덕 같은 데다가 이제 불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서 저희들에게 이제 우유를 타줬습니다. 그 우유를 타 먹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제 성전 봉헌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원래는 예배당이 없고 가정에서 조그만 가정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국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사정이 어려우니 교회를 지어달라 요청을 하셔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이 교회는 1,000만 원으로 지은 교회예요. 1,000만 원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풍선도 분들이 달아놓고 그 앞에서 기념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이분들 들어가기 전에 함께 막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정말 절실하게 찬양을 부르는지 몰라요. 찬양을 그냥 허투루 딴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찬양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국 땅에서 우리에게 선교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환영하는 의미로 이거를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한국에 손님이 오면 예배드리기 전에 이것을 이렇게 스토리인데 스토리 이렇게 걸어주더라고요. 이렇게 걸어주면서 환영하는 의미로 이렇게 나마스테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의 인사인데 저에머시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저에머시 하면서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냥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거기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염소를 선물했습니다. 염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에요. 5만 원. 한 마리가 5만 원인데 이 5만 원은 그날의 직장인 한 달 월급입니다. 직장인 한 달 월급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근데 그 5만 원이 있으면 염소를 살 수 있는데 염소 한 마리만 키우면 한 가정이 크게 가정 살림의 보탬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염소 한 마리로 죽어가는 한 가정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염소뱅크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땅에서 5만 원씩 헌금 보내주시면 5만 원당 한 마리씩 사가지고 정말 어려운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운 가정에 이 염소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도 염소 2마리를 선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여러분 제가 또 언제 한번 광고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5만 원은 크다면 큰 돈이지만 또 그렇게 많이 또 어려운 돈이 아니잖아요. 이 5만 원 하나면 한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염소 헌금 드리시면 제가 이제 인도로 보내면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염소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를 요청해 있어요. 저희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다니면서 다 이제 한 분 한 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해 줬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 다 이제 기도해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분들이 최고로 좋은 음식이다. 그분들은 하루에 2끼 드신대요. 2끼도 음식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드시는데, 손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좋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인도 밥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뭐를 먹어요?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데, 그 인도만의 그 향이 있어요. 향이 있고, 우리는 손으로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그분들 물어보니까 오히려 숟가락은 더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숟가락 먹고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또 내가 먹던 숟가락 다른 사람이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이 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내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이렇게 씻어요. 저희도 가니까 이렇게 손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손 씻은 다음에, 저도 맛있게 잘, 손님 대접해 주셨는데 어떻게 또 막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거기 있는 이제 카레 또 고기 같은 거, 음식이 잘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막 이제 마치고, 그 다음 날은 히말라야가 보이는 높은 2,500m 고지에 올라갔어요. 차로 올라가는데 꼬불꼬불 한 3시간 4시간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저게 산첸중가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그 옆쪽에 보이지 않지만 히말라야 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이고, 그 옆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 왜냐하면 이 인도가 저희가 갔던 실리구리 지역이 네팔하고 붙어 있습니다. 바로 앞이 네팔이고, 네팔에 그 큰 유명한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네팔 지역을 보면서, 인도 지역을 보면서,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이제 저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저기 올라가서 새벽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이 또 전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가페 교회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아가페 교회는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요 대나무를 엮은 이 교회에 2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 조그만데. 그래서 저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짓기로 하고 이제 헌금을 보내드렸는데, 이 교회는 이제 3천만 원 가지고 헌금을 짓는데, 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서 이제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이제 또 문제였지만, 이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아궁이에서 불을 떼다가 그 연기를 맞고서 연기에 질식해서 돌아가셨어요. 교회 옆에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교회 옆에 무덤을 만들어 놔서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좌절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 목사님도 많지도 않은데 어렵게 목사님을 모셨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떡하나 하는데, 그 홀로 남은 사모님께서 여러분 괜찮다. 왜냐하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는지 아시냐면, 15년 전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중병에 걸리셨답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교회도 건축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몇 년요? 15년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돌아가신 애가 딱 15년째 되던 해였대요. 그래서 15년을 더 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신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 15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 사모님이 우리 힘을 합시다 해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는데, 새로운 목사님은 이곳에 살지 않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이 사모님은 거기에 사시면서 이제 교회를 돌보면서 교회를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너무 아름답게 교회가 건축이 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똑같이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또 주신 음식을 또 같이 맛있게 먹고 하면서 그런 너무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영혼들이 정말
먹는 것 사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인도라고 하는 땅도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나라도 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어디에 갔냐면 나병들이 모여있는 나병 환자촌에 갔습니다. 나병들이 모였는데 마을이 이제 이렇게 집들이 많지가 않은데 요 많지 않은 집에 250명이 또 모여 살더라고요. 굉장히 집이 뭐 한두 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한 식구 6명, 7명이 모여 살아요. 이 나환자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 할머니도 나병에 걸려가지고 발가락이 다 이제 문드러졌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나환자촌에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이분들에게 약도 주고 또 음식도 주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집이에요. 이분들 집. 네, 이분들 집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으니까 아이들만 한 80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 다 모인 상태에서 또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이 가운데 이제 한 아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년에 신학대학에 입학한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선교 왔던 어떤 사모님이 은혜를 받아서 그 사모님이 다달이 5만 원씩 선교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었고 학교에서 영어도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신학대학 가서 이곳에 다시 와가지고 이곳에서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정말 이렇게 단순히 사진 몇 장으로 그런 받은 은혜와 감동을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있는 동안 내내 너무나 큰 은혜와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 교인분들도 같이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우선교회 교인분들도 함께 가셔서 이런 은혜 받는 모습들 보고 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를 한번 같이 느끼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에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말고 인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과 속 씨앗입니다. 사과 속 씨앗은 우리가 씨앗 안에 있는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사과 안에 있는 열매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볼 수 있지만 씨앗 안에 있는 다른 사과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항상 전도와 선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귀한 것을 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믿는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향해 가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항상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하나의 미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